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 교육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주안의 모든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바라보는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부모 교육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익히 들었던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대위임 명령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의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방향성을 밖으로 두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말씀으로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란 말을 좀 주목해 보면 이 모든 민족이라 함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모든 사람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곳에 적용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 주께로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할 모든 곳이라는 측면에서 가정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부모라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먼저 자녀를 맡김 받았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좀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는 소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우신 현장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설교 노트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권세자가 보내십니다. 이때 너희는 일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그냥 장차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근거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순종하여 보냄받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보냄받은 곳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은 보내신 자의 명령이겠죠. 말을 해보면 소명의 현장에서 보내신 자의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다는 것,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해서 부모가 됐지라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부모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관점에서 그 현장을 소명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 소명의 현장이 있어야 할 사명감일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건 당연한 거겠죠. 누군가가 나를 출장을 보낸다면 출장 보낸 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소명에 근거한 사명의 인식이 부모된 우리의 양육의 어떤 방향과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방식의 양육을 추구하고 있고 양육의 현장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 얘가 나의 부모됨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명,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한다는 목적은 뭘까요? 19절에 이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해서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죠. 이처럼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 뜻을 알게 하고 자녀된 그들 스스로가 이 땅에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가운데 보내신다를 확신시켜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역할은 우리 자녀의 부모된 나 외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막중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맡길 때 학교에도 맡기기도 하고 학원에 맡기기도 하고 교회에 맡기기도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 자신들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 그 인생 속에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함께했던 부모들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인 우리에겐 한 영혼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값지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날 숨을 쉬는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소명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한 세 전에 모든 효도를 다 했을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걸으면서 고집도 커가고 인격체가 되어가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대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커갑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부모들은 과거를 또 회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귀하게 여겨지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귀찮아지고 번거롭게 되고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내게 주신 부모의 사명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 바스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20편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20편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을 지킨다는 것은 도시를 지킨다, 크게 보면 국가를 지킨다는 겁니다. 나라인이 하는 거하고 가정을 지키는 거하고 째비가 됩니까? 그 어떤 재정면이라든지 프로젝트 면이라든지 어떤 규모 면이라든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란 일 합니다 그러면 와, 좀 대단한 일 하시네요 라고 스스로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을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러네요 라고 평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집을 세워 지키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이 같은 성상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의 일을 지키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게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나라의 일 하는 게 성물을 지키는 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에는 한 가정을 돌보는 이 일이 그리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나란 일을 지키는 것과 방불할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맡김받은 우리의 인식 속에선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가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국가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사명을 주셨을 땐 동일한 무게감으로 와닿으십니까? 물론 이 소명과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을 감당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 누가 모르나 라는 볼멘 소리가 아마 마음 깊은 곳에 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만만치 않은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시들게 한 것이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파의 영향력도 있을 거고 세상의 물결이 만만치 않은 거죠. 요즘 뭐 MZ 하면서 MZ세대 얘기를 하지만 이 세대의 독특함도 사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요. 우리 때는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매를 맞으면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 하는데 하영이가 이제 교육을 받고 왔나 봐요. 아빠 이거 아동폭행이에요? 뭐 이렇게 내가 체벌을 하려고 하는데 아동폭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은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야 얘네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이상 부모들이 체벌을 못하겠다. 아빠 잠깐만요 하고 핸드폰 찍힐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여러분 이 세대의 독특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부모인 나나 자녀가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이기적이고 자녀도 이기적인 겁니다. 거기서 맞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효도를 생각해도 지 이익 벗어나서는 힘들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내 이익 앞에서는 사실은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가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요. 퇴근이 늦었어요. 애들이 집을 참 좋겠다. 제가 꼼쳐는 라면 한 봉지가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꺼내서 끓여 먹으면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 뭐예요? 너 되게 격하게 공감한다. 너희 아버님이 그러시니? 뭐예요? 제발 좀 자라. 안 자죠? 그날따라 제가 요란하게 얘기하죠. 좀 자야 아이들아. 내 마음은 뭐예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니들이 자야 내가 라면을 먹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서로가 있다 보니까 갈등이 만들어져요. 충돌이 만들어져요. 물론 자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부모도 만만치 않은 갈등 속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자녀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도 상처를 받는다고요. 의욕이 상실되고 내가 왜 이러나 하는 초라함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고 싶고 자리를 박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만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육아의 힘든 현장에서도 가출의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되돌아오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런 생각을 품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죠.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이런 내면의 갈등과 심한 스트레스가 자녀들을 향해 절대 해서는 안 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죠. 임재와 동행. 시작. 임재와 동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홀로 맡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셨지 떠맡기신 게 아니다. 억양의 뉘앙스를 기억하십시오. 맡기셨지 떠맡기신 게 아니에요. 네 어디 혼자 잘해봐라 이런 마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처참한 순간에 그 양육에서 현장에서 겪는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마음의 갈등들과 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링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뭔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부모로서 한 가정을 돌보며 또 살피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싶어 하신 것은 하나님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돕고자 하시는 마음.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도울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도울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돕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맞닥뜨린 어떤 양육의 순간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에 우리 진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가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는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처참한 그 순간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무력한 그 순간에 나의 지혜는 다 바닥이 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터벅터벅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의 무력함 그 지친 순간에도 마지막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너무 방황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깊은 후회로 내 가슴이 미어지듯 아픈 그 순간에도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 오해가 뭘까요? 이런 무력감을 느끼고 지치다 보면 못난 나에게 왜 양육을 맡기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족함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맡기셔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소명의 장면 속에 모두가 공통점이 뭡니까? 아이고 전 못해요. 아이고 전 못해요.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굴복당하고 해볼게요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부족함, 그게 우리에게는 양육의 걸림돌로 여겨지죠. 내 모습이, 내 반응이, 내 태도가, 내 기질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상황과 여러 여건들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되었기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부모가 되었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이처럼 부모라는 위치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자녀 양육의 상황들을 직면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알게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인생으로서 자신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인생을 빚으시는 데 있어서 자녀 양육의 현장을 이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정말 학도들도 대단하고 직업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자녀 때문에 결국 무릎 꿇고 신앙을 갖는 케이스들을 종종 봤습니다. 자녀 아니었으면 교회 문턱조차 넘지 않았을 분들인데 그 자녀의 삶과 질병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끌려오듯 끌려오신 분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물론 부족한 당사자는 힘듭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런 줄 알아도 내 몸이 그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죠. 우리는 몸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감정이 있는 존재잖아요. 네, 머리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부족함을 더 일하신다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지식이 내 몸을 설득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이런 부족함의 현실에 대한 오해를 푼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무릎 꿇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직면입니다. 이거 좀 더 실용적인 언어로 직설적인 언어로 좀 쓰자면 혹 지나가는 마음이라도 혹시 이런 마음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아빠가 엄마가 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거든. 네가 나를 괴물로 만든 거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난 되게 교양 있는 여자였는데 야, 너 때문에 내가 성질을 다 베린 것 같아.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 현장의 그 짜증과 불쾌함과 씁쓸함과 모욕감이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게 했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자녀로부터 해방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본질은 자녀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나의 죄로부터 해방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 죄가 나를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죠. 그냥 지나갈 수 있던 문제도 내 안의 분노가 내 안에 통제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안의 분노의 반응이 더 악화시킨 게 있잖아요. 자녀의 성공과 나를 결탁시켜서 네 성공이 내 명예다라는 욕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화를 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도 뭔가 심히 필요 이상으로 분노한다면 여러분 그 중심에 혹시나 내 부모됨의 정체성을 그 자녀에게 두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가 걱정돼서 속상하기보다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네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다. 네 때문에 내가 너무 창피해 죽겠어. 그런 마음이 혹시 더 크진 않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자녀가 통제되지 않아요. 자녀가 내 가치를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런 마음들이 혹시나 더 큰 건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들 중에는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양육에는 전문가야. 여러분 다 조사한 건 아닌데요. 가끔 뉴스 보다 보면 혼자 힉 웃을 때가 있어요. 행복 전문가인데 정작 자신의 가정은 파탄이 났을 때.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안다 한들 다 아는 게 아니죠. 안다고 최고의 정점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무지한 겁니다. 달나라 한번 갔다고 우주를 안다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달날 한번 갔다 왔다고 온 행성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자녀 한두 명 키워봤다고 자녀의 양육의 전문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 있으면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직한 직면과 함께 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경우로 흘러가다 보면 내 안에 만들어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으름장 돋는 뭔가 협박 아닌 협박으로 아이들을 통제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수치심 끼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더 강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계를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통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제한다고 외출하실 때마다 이걸 잠금쇠 어디에 넣어놓는 거예요. 벽장에.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좀 기분이 모여가지고 얹어봤더니 열이 있어. 이것들이 어떻게 푸는 줄 아는 거죠. 통제는 아이들을 더 궁지로 몰거나 또 다른 본심을 감춘 변형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함께 따라 주십시오. 동역. 자녀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바꾸는 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이 능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내 안에 그래도 말씀 때문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능이가 맞는 거 아닌가요? 내 인격의 수련으로 내 의지로 바꿀 수 없었던 그 무엇이 바뀐 게 있다면 성경은 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양육하는 모든 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라요? 은혜의 보좌.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머리끝까지 분노하고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한 뒤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할 마음과 은혜의 격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양육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 부모로서 짊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링크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미아 자매님이 아이의 유아세를 받을 때 나눴던 소감처럼 부모의 처음으로서 뭘 어떻게 못지만 그래도 모든 순간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엑스레이 찍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접종해요. 도와주세요. 링크를 말하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혜들에게 제가 짧지만 나눴던 별빛 내리는 그 밤에 나눴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사닥다리죠. 사닥다리는 현대용어로 말한다면 링크예요. L-I-N-K. 기억하니 얘들아? 주여. 그래서 다시 들려줘야 되고 또 들려줘야 되고. 그래서 링크가 여러분 사닥다리 링크가 야곱에게 왔을 때에 그 항모지가 그 돌기둥이 예배의 단이 되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이 링크의 현장을 경험한 뒤에는 그 아침에 그 돌이 예배의 자리가 돼요. 단을 쌓아요. 기름을 부어요. 그때 링크의 의미가 뭐였죠? L은 뭐야? 중고등부 애들아 좀 도와줘. L은 뭐야? Lord. I는 I am nothing. N은 Navigator my way. K는 제발 좀 도와주라. 목사님 면 좀 세워줘라. Keep my soul up. 하나님, 주님,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Keep my soul. 내 영혼을 up.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 사기가 충천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정하진 않았지만 우리 중고등부의 이름을 링크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PC방 이름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자신들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자꾸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데려오십시오. 졸더라도 듣는 말씀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뭐가 약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가 제공되는 환경을 공동체는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인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 일에 발빠라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뭘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동역의 과정이 하나님과 동역한다 한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반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속에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노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구한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세상과 영혼들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한 역사의 단락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 장검, 인피니티 컨틀렛의 피거 스냅. 아, 이렇게 하나님 이루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하은이를 받고 싶어요. 하나, 딱! 오,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보셨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은 나중에 이게 타노스라는 그 빌런이 이렇게 하고 지구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무능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신비요 인내요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이런 시간 속에서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도 경험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면 그 오래 참으심의 1절의 은혜들이 후에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이든 구원을 받는 모든 이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는 변화의 과정은 단 한 번의 단회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랜 인내와 참음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좀 먼 시선 속에 자녀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언약의 시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뭔가 이런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효과 있는 양육은 없습니다. 오직 인내하는 양육만 있는 것이죠. 가끔 양육서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효과 있게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관계잖아요. 극단적인 어떤 한 방법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실상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단 한 번의 대화로 아이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기대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 10번 이상은 말해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속에 결론을 이제 내리면 여러분 부모가 보는 자녀의 이해의 관점만큼이나 부모가 자녀를 보는 이해만큼이나 부모를 보는 자녀의 시선도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최고의 섬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습일 겁니다. 슬픈 일이 있고 눈물날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기도하고 나면 표정이 바뀌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잠깐이긴 해도 그래도 좋아하시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흔적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의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결론은 감히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연속이 양육입니다. 늙어 자녀들이 독립하는 그 순간에도 놓지 말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먼저 선배들로서 후대의 후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놓지 말아야 할 섬김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만큼 또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부모된 우리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기도 속에 그때 기도가 나에겐 기회가 되었다고 말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제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 기도한 제목들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시면서 또 기억되어진다면 또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